네,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가지 꿈이 등장합니다. 네, 첫 번째 꿈은 저희가 지난달에 제가 함께 보았던 금 신상에 대한 꿈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 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시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2장에서 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 이 바벨론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신상은 기괴한데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놋과 또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 아주 이상한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당신이 금머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고 이제 네 가지 금, 은, 또 철과 놋과 진흙 이렇게 네 나라에 대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을 포함하여 세상 나라들은 결국 끝이 나고 하늘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부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주었던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금머리이지만 당신의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이지만 당신의 나라는 곧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날 법도 한데요. 아니 내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아주 쿨하게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2장까지만 보면 이 왕이 회개를 했나? 하나님을 정말 믿었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좀 갖게 하는데요. 3장 1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구절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꿈에서 본 신상은 금을 비롯해 다양한 물질들로 이루어졌었는데 이 왕이 이제 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금이라고 한다면 이 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면 내 나라는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해석을 정면 반박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돌로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부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바벨론 왕은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금으로 만들면 내 나라가 영원할 거야 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두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 친구들이 불에 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바벨론 왕은 3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3장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네, 다시 한번 바벨론 왕은 야 너희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너희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읽어보면 이 왕이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네,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 최강 나라의 왕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정의롭지 않고 잘 믿는 사람이 잘 안 되거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 걸까? 나의 이 고통을 알고 계시기는 할까? 이런 의심과 또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는 분이시라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 정말 아이들에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꿈을 꾸었는데 바빌론의 아무리 대단한 학자들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다시금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 왕이 한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짐승들도 모이고 새들도 모이는 그런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 큰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 것 같으신가요? 네, 큰 나무가 있었는데 한 거룩한 자가 이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럼 나무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네, 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 거룩한 자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네, 좋은 거. 너무 간단하죠? 네, 우리 4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요. 4장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큰 나무는 바벨론 왕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또 최강 나라였기 때문에 이 큰 나무에 많은 동물들이 모여 살며 그런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어떤 권력과 그 당시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추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꿈 해석을 해주고요. 26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거지만 왕이 정신을 차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신지요? 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1년이 지났습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결국 이 바벨론 왕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큰 내 나라를 보아라. 내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무지할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빌론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세상의 중심에 있고 모든 권력이 내 손 안에 있고 나는 어떤 나라로부터도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많은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과연 고백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만약 여러분들이 남들 부럽지 않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시고 권력이 있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I'm the worst라고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나는 최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과연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바빌론에게 넘기시면서 바빌론이 남유다를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빌론 왕이 힘이 세서 강해서 이 남유다를 정복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정복했었는데 이 바벨론 왕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겸손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지할 만한 것들,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학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가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우상시하고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경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삼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바벨론 왕이 의지해야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할 그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바벨론 왕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쉽지 않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텐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국 저에게 주시는 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내려놓아야 될 교만은 무엇인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했던 교만은 없는지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유일한 목적이 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정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와 많은 헌금과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왕을 심판하시는데 이 왕이 아주 굉장히 기괴한 모습으로 헤매게 됩니다. 보시면 소처럼 풀을 먹으며, 풀도 먹기도 하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집이 없이 밖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이슬에 몸이 젖었다라고 하고요.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네, 그리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시기 위해 7년 동안 그가 짐승처럼 광인처럼 들에서 생활하도록 하시고 방황하며 곤고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이런 어떤 광인처럼, 어떤 사람은 미치광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과연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 왕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부와 권력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었을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고 우리의 방황도 하나님 앞에서 속히 끝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이 7년 기한이 끝나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3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거치며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세상의 중심이었지만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야 라고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바벨론 왕이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은 참 흥미로운 질문인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대로 보면요. 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벨론의 나라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여러 신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하신 분이네, 대단하신 분이네,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지 더 이상, 그 이상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장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 아들인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의 아들의 행실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아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았을 때 아빠도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온전한 회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그럴 만한 인물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회개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반드시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느부갓네살 왕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고 나는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기뻐하게 하고 나도 기쁘고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을 낮추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짧게 반주해주시면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현실이 고생스럽고 고난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오니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